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말씀으로 인생 말씀인 분들도 계시긴 한데, 우리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복음에 나오는 이 능력은 원어적으로 보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터질 때 봤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폭파한다는 폭파. 예?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진짜 폭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 이 강렬한 생명은 그 정도로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수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셨는데 그때는 일부만 들으셨는데 제가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을까? 많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비유를 했을까? 복음.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면 여러분 성경 읽는데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모든 구약에서부터 다 제국들이 있습니다. 애굽은 제국이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또는 헬라 제국이라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죠. 이 제국들이 패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권좌에 앉는 시간들이 우리는 잘 아는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겨우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300년이 다 넘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기억이 남는 게 바벨론 제국은 이 모든 제국은 뭡니까?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아주 강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 유다, 그 언약 백성이 돌아오기 위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기 위해서 70년만 있다가 그 제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모든 제국은 그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강대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70년 만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국들이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때에 딱 방법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이 정복하는 나라가 항복하느냐 저항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대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항복을 하면 최소한 그 도시나 그 나라를 다 불에 태우면 돼요. 여러분 바벨론 봐보세요. 이 제국들은 항복을 하면 최소한 여러분 그 바벨론이 왕들을 다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웁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많은데 만약에 저항을 했다고 모든 남자들을 칼날로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죽입니다. 이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멸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모든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이 어디냐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여기는 거의 야만족이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공포정치를 어떻게 쓰냐면 적군들의 그 수장들을 다 목을 베가지고 사람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래가지고 성문에 쫙 달아놓으면 그 전시 효과만으로 그 나라의 왕들이 전부 다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수르 왕 앞에 보면 완전히 부복합니다. 머리를 땅에 딱 대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완전히 땅에 댑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면 우리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그렇게 잔인하다잖아요. 그 산헤립 대왕이라잖아요. 대왕. 그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유다는 48개 성읍이 있었는데 이미 46개 이미 빼앗겼습니다. 모든 적군들의 왕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는지 자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버틴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그 잔인하게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온 옷을 찢으면서 말씀에는 이날은 능욕과 환난의 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리 잔인한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랍니까? 아이고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잔인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에도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여러분 가겠습니까? 왜 다시스로 피해서 가냐? 그 잔인한 나라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도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이 AD 70년에 유다를 멸절시킬 때에 그때 110만 명이 칼날에 다 죽었습니다. 왜? 유다가 저항을 했거든요. 유다가 저항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제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이제 원정을 갑니다. 원정을 가는데 어떤 나라를 원정을 가냐? 그리스를 원정을 갔습니다. 그리스는 그 당시 약소 국가였고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를 정복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이 그리스 나라가 거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저항을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남자들이 다 나와서 페르시아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국에 남아있는 아테네였습니다. 정확하게 아테네에 남아있는 자기 아들을 보낸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보낸 아내, 그리고 이 모든 아이들이 너무나도 공포죠. 공포. 좀 있으면 내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곧 그 페르시아 군대들이 자기 자녀와 자기를 죽일 것을 생각하니까 이 아테네에서 벌벌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째 아무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다 죽었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남자 그리스 군사가 뛰어오고 있는 거죠. 뛰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뛰어오면서 딱 쓰러지면서 한 말이 그리스가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죽음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아테네의 엄마와 모든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이 유앙겔리온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 천사라는 말입니다.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가 이후에 알렉산더가 일어나면서 그리스가 헬라 제국으로 제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뛰어온 거리가
42km. 그래서 마라톤이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42.195km. 지금도 일하는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치욕과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죽었다가 살아난 이 흑암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에 그 깜깜한 그 공포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이 빛 가운데 우리를 옮긴 이 기쁨을 도대체 어디에 비유할까 해서 이 유앙겔리온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살렸던 이 큰 기쁜 소식에 이 복음을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솔직히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감격한 겁니다. 유앙겔리온 했을 때에 이 아테네 사람들은 감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3개월짜리 된 이 아기가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그 조그만한 갈대 상자에 그 사랑하는 자기 아기를 담았습니다. 아기를 키워본 엄마들의 마음은 알아요. 그 아기를 여러분, 이 강이 흘러가지고 팅팅팅팅 부딪히면서 그 아기는 폭포에 떠내려가든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의 강에 흘러가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건져냈습니다. 노아의 방주, 하늘에서 물심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심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날입니다. 거기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건져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갈대 상자, 이 조그마한 갈대 상자나 노아의 큰 그 방주나 다 테바, 구원의 방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다. 이게 복 중에 복이다는 것이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샘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미 말씀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사 또 가난한 자에게 보내사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지칩니다. 듣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모든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때 물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물을 계속 붓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매일 이 다윗 장막 이 40일 동안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은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복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큰 기쁨, 이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 가운데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죠. 이러한 것들이 경건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서서히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정확하게 이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40일이 다 돼갑니다. 내게 능력이 임했나?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셨나? 이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사모합니까? 모든 초점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그 기름이 부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포로된 자. 우리는 일제에 앞제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로라는 말에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포로.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셨을 때 좀 있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그럼 나를 갇혀있는 나를 이사야 보면 갇힌 자를 또 자유케 합니다. 갇혀있는 나를 저분이 오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 척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포로된 것. 우리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430년. 왜 그렇게 430년 동안 100년도 아니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00년이나 넘게 이것을 자유케 하는 자는 아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다시 죄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그들을 풀어주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권능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하늘에는 정말 날마다 그 10번의 그 재앙이 있으면서 하늘에서는 권능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을 때에, 우리를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해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권능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영으로 깨어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소경되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먼 자였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영의 눈이 감겼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감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감기면, 우리가 소경되고 영의 눈이 감기면 어떻게 되냐? 이 보이는 게 답니다. 보이는 세계가 답니다. 내 육신으로 눈을 보는 거, 이게 다예요. 여기에 집착합니다. 이게 다 내 보이는 세계가 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내가 집을 뭐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 늘 세상 고민과 걱정과 이 보이는 옆 사람과 비교하고 이 보이는 세계가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예전에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이 다 됐는데 이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사사건 이 사소한 이 모든 것들, 큰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세요. 마음의 눈을 여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상 이야기, 땅의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요, 저도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요, 세상 이야기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도요, 네 하나님께 받은 마음 없어? 가족이라도요, 나눔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가족이 서로서로 그 영의 눈을 더 뜨게 하고, 가족이 서로서로 그 갇힌 데서도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여러분, 눌린 자. 이게 뭐냐? 억눌린 자입니다. 억눌린 자. 이사야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죠. 마음이 짓밟힌 자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복음의 이 기쁨의,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원천, 이것을 빼앗아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늘 기쁨 가운데에 잊지 못하게 합니다. 눌린 거. 여러분, 눌린 거는 뭡니까? 어느 한쪽이 뭔가가 막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눌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안 돼.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자유자를 거의 못 봤어요. 아주 가끔씩, 와, 저 사람 자유하네.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대, 10년이 됐대, 15년이 됐대. 여전히 그 눈을 보면, 그 얼굴을 보면, 우리 몸에는 표시가 납니까? 눈을 보면, 얼굴을 보면, 행동도 마찬가지죠. 눌려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 눌려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 제가 참 어제도 주일날, 아니지, 토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14년 전의 일이죠. 14년 전의 일이죠. 또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또 문득. 진짜 예기치 않게 제가 꽉 상처를 받았죠. 심하게. 제가 한 3개월 동안 제가 집에서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제가 설교도 하러 다니고 전국을 다니고 기도 사역도 다 했어요. 근데 사단이 꽝 했죠. 그것으로 그냥 내가 상처를 그냥 받았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 부분이 완전히 묶여 있었던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번에 이 눌림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은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뒤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리 함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리 함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전체 배경이 뭐냐면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 나와 있습니다. 희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일 날은 안식일이고 7년째는 안식년을 가지고 7년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 지나서 50년째 희년을 줍니다. 왜 희년을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있는 땅이죠. 그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다 정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너는 이런 상속을 가져라. 이런 기업을 가져라.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 토지법이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자녀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파대로 땅을 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살다 보니까 힘든 거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팔아야 지금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 토지를 팔지 말라고 사고 팔지 말라 했는데 빼앗기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형편이 더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못된 거 내가 팔지 말라 했는데 그걸 다 뺏기고 있냐. 이 떼치 이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하시면서 50년째 그 빼앗긴 토지 너희 그 종으로 갔던 너희 자녀 다 돌아. 이 고토로 돌아. 희년입니다. 딱 50년 만에 하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한 번 그런 일이 있겠죠. 이 희년에 모든 것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를 눌리게 하며 왜 우리를 갇히게 하며 왜 우리를 눈물게 하는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단은 결박을 했는가? 하나님은 이 사단은 이들에게 이 기업의 풍성함,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영광의 기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어릴 때에 상처와 눌림과 억압과 이런 것들을 사단이 결박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도로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눌린 것, 우리 안에 결박된 것, 우리 안에 갇힌 것,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멍에가 이 목에 있는 우리 안에 이 덜렁덜렁 이 결박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어깨에 덜렁덜렁인 이 상처 진짜 잘 안 빠져나갑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 기름이 우리의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단체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실 때도 그냥 안 나타나시고 벽을 뚫고 오셨습니다. 벽을 뚫고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놀래가 지금 제자들은 지금 너무 무섭고 지금 너무 놀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셨는데 그냥 문 열고 오시면 좀 편안하게 오실 텐데 놀래나 더 놀래게 한다고 이게 벽 뚫고 난 많이 놀래겠더라 보니까는 이들은 이미 너무 두려워 지금 너무 누구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미 무덤에 안 계셔. 도대체 이분 어디 가셨는지 지금 저것들끼리 지금 올록을 모여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누가 문 열면은 지금 로마 군인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때 벽 뚫고 그 상황인데 벽 뚫고 나타났어요. 아마 그때는 엄마 하고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랬는데 놀래면 자기가 놀래켜놓고 평안하라 자기가 실컷 놀래켜놓고 하여튼 그러면서 평안하라 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말씀이 내가 하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내심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 부활하신 내가 이 사역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낸다. 이 사역을 너희가 이제는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때 성령은 무엇이며 사도행전 1장의 성령은 또 기다려 놓고 참 헷갈리죠. 이때 성령을 이미 받아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또 사도행전 성령이 다시 나옵니다. 자, 성령에도 권능이 임할 때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임재 가운데 딱 제일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것을 뭐 자원조건하게 주여 나를 떠나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임재 그 거룩한 그분 앞에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니까 예? 그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절규한다는 겁니다. 절규예요. 주여 안 그러면 자기 이 죄를 그분의 이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의 이 새카만 죄를 보니 너무너무 고통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라 이것은 여러분 다 죄사함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과 눌림과 갇힘과 이럴 때에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눌린 것, 우리의 괴로운 것, 우리의 결박된 것을 주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복음의 권능이라는 겁니다.